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의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결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니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제 마음속 그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고 그것이 방치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썩은 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 분별 이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성찰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 이게 무뎌지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해를 입히는 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같이 이어지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죠. 늘 자신을 살피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 또 뜻, 때를 잘 분별하는 이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로운, 그야말로 이제 차고 넘친다 혹은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또 보호,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나를 유익하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게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붙잡게 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에 대한 표현이
그 사람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혹은 지옥 간의 어떤 영적인 정반대의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 배의 생수의 강에 흘러 넘쳐서 살리게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들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가 하면, 지옥은 삼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오라고 하면서 부족한 듯이 늘 자기를 채워달라라고 아우성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만족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삶, 일상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혹은 내 말이나 생각 속에서 내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고 싶다, 뭔가를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안에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이 어쩌니 저러니, 이런 좀 부정적인 혹은 공격적인 혹은 내 안에 좀 자꾸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달라라는 이런 마인드가 자꾸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지금 삶의 방향이 지금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영적인 이 점검을 좀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라고 하겠지만, 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단순히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중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분명히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감사함과 혹은 이 따뜻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지혜자의 입술의 말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매자는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그의 말들의 시작이 우매요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의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찌르고 이것저것 다 말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미친 짓과 같이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기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이런 일만 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매한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혹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얻어 걸리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말을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어떤 권위나 경중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말 중요할 때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서 정말 그대로 어떤 일이 풀어지거나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이나 어떤 말의 권위 이런 것들이 참 귀하죠. 그런데 그냥 이런저런 말 끊임없이 쏟아내고 어떤 자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의 결과가 드러나게 됐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혹은 영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은 결국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매자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매자들의 그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을 그렇게 많이 뿌려놓다 보면 그 말에 대한 어떤 결과,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길도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정확한 목적에 도달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미 또 목적에 맞는 합당한 그런 말들을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그 격언에 보면 사람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라고 하는 진실의 문. 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때에 적절한가라고 하는 적절성의 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한가라고 하는 어떤 그 태도의 그런 문. 이것이 정확하게 세기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짓의 말들 혹은 뭐 격앙된 말들 혹은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거스르고 하면 그냥 듣기 싫어하고 반대되는 그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좋은 그런 말들은 참된 말이 그리고 적절한 그때의 분위기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말이 참되게 참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중심과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혼란케 하거나 부정적으로 혹은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과 뜻이 온전히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이런 지혜로운 태도와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왕은 어리고라고 했는데 이 어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매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지휘자가 약간은 우매한 뭔가 분별력이 없는 상태이고 또 대신들은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은 괜찮냐 싶은데 신하들도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즐기는 자기 배만 자기만 기분 좋고 뭐 이런 쪽에만 중심을 두다 보면 결국 그 나라나 그 공동체는 화가 있다. 요한계시록의 그 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단순히 어떤 즐거움, 만족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이 영적인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리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뇌과학에 따르면 26세 전까지는 이 뭔가를 판별하고 분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이 전두엽 이것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분별력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26세 이전하고 이하하고 이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주변의 판단이나 상황 정세에 대한 이 분별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때가 사실 26세라고 이렇게 뇌과학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판단력이 부족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변의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26세 이후라고 해서 다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하다 보면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전두엽이 발달해야 하는 그 시기에 그야말로 이걸 거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계속 정신없이 뇌를 사용하다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가 차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바뀌고 하는 것이 이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걸러져야 하는데 걸러지지 않고 자라나 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많이 먹어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전혀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어쨌든 지혜라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왕의 자리에 혹은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분별하고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과 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어떤 영적인 위치 혹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중심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전혀 어리석은 말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이나 혹은 부정적인 이런 영향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왕은 귀족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귀족은 존귀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왕일 경우,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왕,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아침부터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지 않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필요한 때에 그 먹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16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나라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왕 16절과 17절에 이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도 게으른 즉 젓가락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자신의 그 어떤 기업이나 나라, 공동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혜롭게 살펴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망할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관리, 건강 관리라든지 지식의 관리, 혹은 재정의 관리,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관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이 관리,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려앉고 주저앉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잡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뭔가 그런 일이 있다 싶으면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1차적으로는 내 안에 나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런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도 거기에 합당한 그거와 연결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안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참 지혜롭죠. 근데 자기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꾸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으면 결국 그것은 어느 누구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조차도 부정적으로 흔들어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고 돈은 범사에 유용된다. 이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잔치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면 늘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게 제일이지, 교제하는 게 제일이지, 이야말로 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중심과 무게를 두다 보면 결국에는 분별력과 중심을 잃게 되고 어리석은 우미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술 같은 것도 물론 취하면 많이 취하고 흥청하면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면 정말 그의 숨이, 여기서 생명은 숨입니다. 숨이 쉬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병을 위해서도 바울사도로 마찬가지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약간의 그 술을 좀 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약을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로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모든 일에 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유용한 가치나 효용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에 의미를 너무 많이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잔치에 미치고 포도주에 미치고 돈에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야말로 화로 망하게 되는 걸로 우매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필요한 때에 모임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들, 여행들 같이 가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의미를,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행 같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그 모임에 혹은 그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냥 그렇게 모여서 좋지 않는 쓸데없는 그런 일들과 말들이 오고 간다라고 한다면, 또 그로 인해서 갔다 와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매한 짓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뭘 하든지, 잔치를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중심과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로 필요할 때 물질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잘 풀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를 어떻게 이 잔치나 포도주, 이 돈, 이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나의 어떤 예배나 신앙 생활 혹은 기도 혹은 봉사, 헌신,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로, 어떤 영향력으로, 어떤 그 흐름으로 이것들을 하고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과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과정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시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 날짐승,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런 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부정적인 그런 허물기 위한 것으로 하다 보면 그다지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찌르고 째고 하는 것은 참 쉽게 할 수 있죠. 이 나라가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 교회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들, 저 교회 저 사람은 왜 저래? 쉽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이걸 바라보고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진짜 비판할 수 있는 혹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태도와 중심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그냥 동의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이 마인드와 중심이 있고 나서 동의를 하든 말을 하든 같이 동조를 하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자기에게 저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들은 돌고 돕니다. 제가 했던 말들도 누군가에게 또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했던 말도 저에게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도 하고 나서도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가,
혹은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만 끝나고 자꾸자꾸 감정을 쌓고 벽을 쌓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걸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부분들도 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뭐 이런저런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하고 나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나는 할 말을 했다라고 식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말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만큼 내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교회가 혹은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나 아내의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모르겠다, 맨날 이런 말만 해대는데 정말 그를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울부짖으면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그런 나의 어떤 헌신과 그런 중보가 내 안에 과연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유익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참 지혜자의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세상 가운데 우매자의 길 혹은 지혜자의 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중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중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 혹은 나의 것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게 되면 맞는 말 같지만 공동체가 깨지고 분란이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나를 채우시고 나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뭔가를 내게 끌어다니고 사람을 끌어다니고 분위기를 끌어다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도 나타나지 못한 채 부정적인 것만이 전염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 세우신 곳에서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 바른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바르게 깨어서 선한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참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감찰하고 또 주의 깊게 또 돌보고 또 그의 삶으로 살아낸 이후에 그의 노년의 때에 기록한 이 전도서, 허무한 인생을 온 땅에 가득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허무의 길로 걸어가지만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점검하지 못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감정, 물질, 상황, 분위기 여기에 취해서 넘어가게 될 때에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매자의 길로 가는 이 모습을 참 한탄하듯이 바라보며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그 성읍의 지혜자인 이 코헬렛, 이 전도자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성으로 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도 이 지혜를 허무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지혜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이 세상 가운데 혹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교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또 도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 또 재앙, 또 기근, 혹은 어려움의 환란의 소식들 놓고서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믿음의 지체들 혹은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첫 시간을 예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들 혹은 일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 감정에 취해서 상황에 취해서 이것들을 또 흘려버리고 또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감정에 어떤 소모라든지 혹은 시원함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혹은 어떤 것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배후에서 영적인 그 배후에서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감정을 소용돌이 치게 해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참 지혜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옥죄였고 매인바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중심 안에 혹시나 죄의 똥파리다 파리들이 썩어있지 않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운데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담겨있지 않는지 아무리 좋고 많은 것들을 내가 쌓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엔 모든 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참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하고 요란케 하고 시끄럽게 하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늘 내 안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이 아니라 참 한두 마리 말이라고 할지라도 참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말, 적절한 말, 그리고 바르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하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그 말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바꾸셨던 것처럼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 원리와 그 통치가 가득하게 될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혹은 말의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재앙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과 진리와 혹은 화평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혹은 어둠과 이 다툼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빛을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마다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주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허무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인생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 가운데 집어삼킴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중심과 마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내 감정에 취해서,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죄악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말을 했고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분위기에,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동참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고,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날과, 혹은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시들고 병들어져 버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창하게 기도를 잘하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삶의 영향력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삶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만큼 병들어 버리고 정말 그만큼 죄에 찌들어 버린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 버린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